여러분, 우리 사람은 반드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놓쳐서는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이 이제 차게 되고 또 4층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교회 어르신들이 4층까지 올라오시면 땀이 많이 나셔요. 이렇게 땀이 중간에 좀 쉬셔야 되고, 이렇게 4층을 올라오는 동안에 이렇게 좀 어르신들을 뵈면 이렇게 땀이 나요. 4층을 올라오는 동안 심겹게. 그리고 좀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4층을 못 올라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좀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를 놓는 거를 연구하다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예배당을 확장해서 이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에 어느 날 보니까 100억을 건축원금을 한 거예요. 100억을.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예배당을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갖춘, 엘리베이터도 최신식으로 잘 갖춘 좋은 예배당을 다 구입하고 잘 이전을 해서 이제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아니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다 교회를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서, 그리고 그 예배당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지요. 그렇죠? 당연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못지않게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어차피 100억 못 드리니까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께 아니, 어쩌면 그렇게 100억을 헌금해 가지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닮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여러분이 당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요 100억을 헌금해서 많은 필요들이 채워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못지않게,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인천 열린교회 100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못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큼은, 여러분에게만큼은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기로 결심했고, 여러분에게서만큼은 자원하는 헌신을 받기를 원하셨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기로 결심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보다도 못지않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냐? 안 다닌다고. 다른 종교를 갖기를 원한다고. 그 왜 그러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거죠.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실망하지요? 물론
본인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질문 한번 할까요? 여러분은 정말 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부부싸움을 해도 그 부부싸움 속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닮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영광을 받는데,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중요한 우리들의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내가 자꾸 예수님을 닮기에 힘쓰면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이 그만큼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고 헌신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온전하게 하는 일이에요. 온전하게 하는 일이 먼저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온전케 되는 일이 먼저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다시 노력하는 게 뭐냐면,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엄청난 고생의 노력을 또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였느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예수님이 닮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여기 18절에 뭐라 그러죠?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것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예수님 닮은 거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 닮은 거죠. 예수님 닮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요, 나의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내가 자원해서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하룻밤 머물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멀리서라도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 쉬겠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 머물렀거든요. 단 하루 머물렀는데 하루 만에 삭개오가, 여러분, 정말로 돈이면은 나라까지도 팔아먹을 수 있었고, 정말로 동네 사람들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었던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가요, 하룻밤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내가 세금 거두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거둔 것 있으면 4배씩 보상해서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던 사람만 사랑하던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대가를 바라고 행하던 내가 더 이상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자모함으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람들을 외모로 취해서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 가난하냐, 이거 갖고 사람 차별하고,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거 갖고 사람 차별하고,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거 갖고 사람 차별하던 내가 더 이상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냥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그 자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람들을 자꾸 축복하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거짓된 말, 거짓된 삶을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으로 변화되고, 음란한 것을 좋아하던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하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의 정의, 결혼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결혼이 뭔지 아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결혼이란 한 남자가 여자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여자에 대해서 죽는 거다. 그리고 결혼한 그 한 여자에 대해서만 사는 거다. 그게 결혼이다. 결혼은 내가 결혼한 이 남자 외에 모든 남자에 대해서는 죽는 거고, 한 남자에 대해서만, 내 남편인 한 남자에 대해서만 사는 게 결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데 너무 명쾌하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결혼을 했는데 어떤 다른 여자가 유혹을 하니까 이성을 그 유혹에 이끌려서 따라가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죽은 거니까 누가 유혹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아예 따라가질 않는 거죠. 따라가면서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내 남편, 내 아내 외에는 모든 이성에 대해서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멘이죠?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죽은 거.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사냐면, 모든 남자에 대해서 죽었지만 반면에 내 남편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모든 여자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내 아내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이왕 죽는 김에 내 남편에 대해서도 죽자, 내 아내에 대해서도 죽자, 이게 아니라 내 남편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내 아내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그럼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산다는 뜻은 뭐냐? 무엇이 내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삶일까? 무엇이 내 남편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 결혼함으로 새롭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여자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간음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맨날 낚시하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없어요. 아내를, 모든 여자에 대해서 죽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뭐냐, 아내에 대해서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도 않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지도 않고, 아내도 여전히 외롭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는 아내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뭐냐, 아내에 대해서 사는 것은 뭐냐, 설거지 해주는 거다, 청소해 주는 거다, 그게 사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강사 목사님 그 강의가 끝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꾸 예화를 남자 쪽에다만 두고 하지 마시고 여자 쪽에도 두고 하시라고. 그래서 남편에게 설거지를 시킬 수 있지만 안 시키는 게 남편에 대해서 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강의 때 조금 반영해서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에 그렇게, 그리스도, 이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를 안 진다, 죄를 거절한다,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여기 5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요, 사느냐 죽느냐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 닮아감으로. 예수님 닮아감으로. 예수님 닮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면 소확행이라는 단어예요. 소확행. 소소한 일들 속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짓느냐면, 이제는 뭐 큰 것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작은 일상 속에서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소확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지극히 소소하고 작은 일들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고, 확실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작은 것 속에서. 오늘 여기 본문을 다시 볼게요.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들이 닮아가고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주의 영광을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닌데, 하나님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서요, 바다 가운데 길로 그들이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바다가 갈라진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구름 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불 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요? 영광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은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기적이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며칠 안 가서는 이제 마실 물이 없고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요,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함께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 기도하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단 5분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크고 작은 일을 만나면 때로는 걸어가면서라도 기도하고,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면서라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업이나 어떤 직장일 때문에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게 그렇게 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피신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멀리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갑니다. 가다가 여러 날, 며칠 길이 되는데 가다가 힘들어서요, 자는데 어디서 자면 잘 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자요. 돌을 베개 삼고 잡니다. 처량하죠, 자기 신세가. 외롭습니다. 고달프죠. 그리고 자기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자는데, 근데요, 꿈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 머리맡에요,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하늘에 닿았어요. 천사들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가 꿈에서 깨어나가지고는요, 너무 생생한 꿈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이 형편에 나를 그토록 끔찍히 사랑하는 엄마도 지금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것이고, 하나님, 바로 이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는 3가지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야곱의 이 깨달음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 인생 나는 홀로인 줄 알았는데, 나는 외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줄 알았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셨네요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예요. 여러분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예요. 여러분이 못 깨달아도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4장 17, 18절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꿰뚫어지게 쳐다보느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더 만날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기회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상황, 처한 모든 상황은 그 어떤 고난보다도 귀한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는 뭐 예수님이 좀 무슨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어디라도 또 선명하게 보여야 뭘 닮아가든지 하지, 도대체 뭐 얼굴로 닮아가는 거야 뭐야,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가장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학교에서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분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비록 이 땅에 잠시 사람으로 잠시 계셨었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죽기 전에 죽음을 예언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다시금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부활하고 다시금 그 예수님의 본향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셨지만 그분이 다시금 재림하실 것,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였으면,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이게 복음인데, 근데 그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고, 그럼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졌느냐, 왜 모르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알고 인생이 변화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모르느냐?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예수님을 왜 모르느냐면요, 사탄의 방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게 해가지고 그 상처가 너무 커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요,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요, 그 가진 것이 방해가 돼서 이 어떤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질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뭐냐면은요, 그 많은 재산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는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서,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이요, 사탄은 인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날이 샜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로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요, 너무 많이 잡혀서 한 번 그물 던진 것으로 2배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마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는 나는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외쳤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리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내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알아본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포도주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망쳐질 수 있는 거죠. 집안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 집이 지금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는 그 집의 종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순종해라, 그렇게 당부를 해놓습니다. 그 종들이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집에 있는 큰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포도주 갖고 오라고 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갖다 줬습니다. 포도주를, 그 물을 받아든 연회장이 그것을 딱 받아든 순간 그것은 어느 사이인가 포도주, 최고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그 귀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자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진 것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한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복이에요. 시편 23편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나 혼자 통과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태국에서 동굴에 갇혔던 아이들이 다 살아나왔습니다. 그 축구 코치가 참 영웅이 됐어요. 그 축구 코치가요, 여러분, 사람이 그 아이들이 깜깜한 동굴 속에서 여러 날을 보낸다는 거는 이건 죽음의 공포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다독거리고, 뭐예요? 코치가 없었다면 걔네들이 과연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뭐예요? 그 코치도 젊은 사람이지만 그 코치가 함께 하니까 아이들이요, 다 살아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코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하신 분입니다. 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아니까 우리들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통과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지금 내 인생에 죽을 거와 같은 어떤 그 고난이 닥쳐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함께하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 무엇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게 크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넘쳤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야, 너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면 고난이 없을 거야. 너 인생은 이제부터 평탄한 삶만 쫙 펼쳐질 거야. 그런 거 약속은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약속한 것은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분명히 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을 때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고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4장 8절 9절에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더 큰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 18절을 다시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요, 또 하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조차도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죠. 이렇게 말해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보게 하고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데, 그거를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셔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럼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들이 읽어봤지만 뭐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3절 4절과 6절을 대조해서 보면 3절 4절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는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어려움도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의 이 갈등 속에서, 나의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나의 이 실패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천열개 모든 성도들이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